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중에 저희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육신도 피곤하고 참 마음도 혼잡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힘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마음을 모으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저희가 살아가면서 발견하는 것은 참 지혜가 없다 하는 것을 자꾸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지혜, 하나님을 알고 또 그래서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 깨닫게 하시고 또 그리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행하는 참 그런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와 지혜가 저희가 필요한데 저희는 아직 너무 어둡고 저희 귀는 닫혀 있어서 참 하나님께 어찌 행해야 하는지 또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저에게 참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행할 수 있는 참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도 참 지혜가 없습니다. 매 순간마다 결정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어떻게 결정해야 할지 잘 모릅니다. 참 지혜가 없어 올바로 결정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의 순간마다 지혜를 주셔서 이 땅에서도 참으로 단정하고 안정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세상의 모든 일들 가운데 지혜롭게 행하게 하시고 평안의 길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징계해야 되는지, 위로해야 되는지,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참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들을 양육하고 하나님께 소개하며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참 지혜 주시고 자녀들을 올곧고 선한 자들로 키워낼 수 있는 참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또 저희 아는 자들과 친인척들과 친한 자들과 어떻게 교제해야 되는지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에 있어서도 참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물질을 사용하는 일에 있어서도 지혜가 없습니다. 저희에게 주신 물질을 잘 사용하고 또 선용할 수 있도록 또 참으로 앞날을 위해서 잘 예비하며 잘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지혜의 하나님께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2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출애굽기 25장 23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시죠.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장이 2규빗, 광이 1규빗, 코가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그 사면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고 턱 곁에 달아 이는 상 멜체를 꿰을 것이며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정금으로 만들지며 너는 정금으로 등대를 쳐서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어리로 연하게 하고
이편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편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대에서 나온 6가지를 같게 할지며 등대에서 나온 6가지를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게 하며 또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게 하며 또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게 하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치게 하며 등대와 이 모든 기구를 정금 한 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식양대로 할지니라. 네. 출애굽기 24장에는 에서는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만나신 일을 기록하고 있지요. 율법을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핏부림의 의식과 더불어서 언약을 체결하신 것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의 본질을 한마디로 말씀하시되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렇게 하셨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왕이 되사 그들을 다스리시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며 사는 백성이 되는 이것이 언약의 본질이라.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가 저를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며 그들의 섬김과 예배를 받으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리는 것. 이것이 언약의 본질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같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후에 바로 모세를 또 산으로 부르세요. 그런 다음에 부르신 다음에 가장 먼저 성막과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의식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다음에 모세를 불러 처음 계시하신 것이 성막과 그 규례라 하는 이 사실은 성막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진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성막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성막은 가죽으로 만든 천막이에요. 그 천막 안에는 향단과 진설병과 등잔 그리고 금으로 만든 법궤와 속죄소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이 무슨 대단한 의미를 가지는가 질문하실지 모르지만 실상 이 성막은 바로 앞에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그 언약의 본질을 형상화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찾아 만나시고 그 중에 거하시며 그 백성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 백성을 축복하시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며 영적인 생명을 누리는 것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형상화한 것이 바로 이 성막이에요. 그러므로 성막 그 자체는 그 모양 자체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텐트죠. 예, 그리고 그 기구 하나하나는 그냥 우리 가구 비슷하고 또 우리 집에서 쓰는 촛대 비슷하고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나 그 겉모양과는 달리 그 기구와 그 하나하나의
담긴 그 기구 하나하나에 담긴 원리와 의미는 매우 깊고 또 귀중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막 자체가 함축하고 있는 원리가 바로 이 언약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기구들도 그러한 언약의 본질에 관계에 있는, 깊은 관계가 있는 것들인 것이죠. 바로 이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고 저들의 섬김과 예배를 받으신다고 하는 점에서 이 성막에 있는 모든 것들은 굉장히 귀중한 것이고, 비록 상징과 표로 나타나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언약의 본질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형성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성막은 먼저 금으로 싼 널판지로 사면 벽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널판지 위에는 스랍을 다 새겨 놓았어요. 천장은 4겹으로 되어 있는데 맨 안쪽은 세마포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세마포에도 역시 스랍을 새겨 놓았어요. 그래서 성막 안에 들어가면 사면 벽이 다 스랍들이 새겨져 있고 천장에 있는 세마포에도 스랍이 수놓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스랍이 가득 찬 공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그 공간을 휘장이, 커튼 하나가 이렇게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쪽을 지성소라고 하고 바깥쪽을 성소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휘장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휘장 안쪽의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와 그 위에 언약궤를 덮는 뚜껑처럼 되어 있는 속죄소가 있습니다. 만약 속죄소를 보면 그 양옆에 이렇게 스랍들이 또한 이렇게 새겨져서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의 2 돌판이 들어있죠. 그러므로 이 언약궤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 요구하시는 율법의 요구를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율법의 요구 앞에 서면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죠.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대속의 은혜를 준비하셨죠. 속죄하는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제물을 잡고 그 제물의 피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 제물의 피를 뿌리는 것이 바로 속죄소입니다. 근데 이 속죄소가 율법을 10계명의 돌판을 넣은 언약궤 위에 뚜껑이기 때문에 그 위에 피를 뿌린다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그 언약궤 위를 피로 덮는다는 그런 의미가 있을 수도 있죠. 영원한 율법의 요구를 피로 덮으셔서 어떤 면에서 우리 죄인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신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지성소는 그러나 대제사장이라도 1년에 딱 한 차례 대속죄일에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고 그 위에 뿌려 온 이스라엘을 정결케 하고 용서의 사죄의 은총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휘장이 늘 쳐져 있어서 속죄소, 그 스랍들 가운데 있는 그 공간에서 쉐키나라고 그러죠. 그 뭐라 그럽니까? 그 불꽃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 앞에 아무도 나갈 수 없습니다. 휘장으로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을 뿐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 휘장은 아직까지 이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길이 차단되어 있다, 닫혀 있다, 오직 제물의 피를 통해서만 나갈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예, 그래서 이제 완전한 속죄의 피가 속죄소에 뿌려진 거로 이제 휘장은 이제 완전히 찢어져 버렸고 하나님께 나가는 영원한 길이 열리게 되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성소에, 지성소에, 영적인 지성소에 예수님의 자신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셔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이제 모든 사람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신 것이죠. 자, 오늘 읽은 말씀은 지성소 바깥에 있는 두 가지 물건, 진설병 상과 금 등대에 관한 말씀입니다. 휘장 밖 성소는 그 입구가 동편에 있습니다. 사람이 서편을 향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들어가면 오른쪽, 즉 북편에 떡상이 있고 남편에 금 등대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바로 휘장 앞에는 금 향단이 있습니다. 성소 안에는 바로 이 세 가지 기구가 들어있는 것이죠. 먼저 떡상을 보면 이 떡상을 만들 때 아마도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것 같은데 가로 91.2cm, 세로 45.6cm, 높이 68.4cm입니다. 그리고 순금으로 싸서 만들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크지 않죠? 그죠? 요만한 상이에요. 이게 크지 않습니다. 둘레에 금태를 두르고 주위에 한 뼘 정도의 턱을 만듭니다. 우리도 상 같은 거 보면 이렇게 턱이 있는 상들이 있죠. 이렇게 그릇을 싸듯이 이렇게 턱을 만듭니다. 그리고 상에 4개의 금고리를 달아서 궤를 꿰어 운반하게 하고 채는 순금으로 싸서 만듭니다. 그리고 이 떡상과 함께 쓰이는 대접, 접시,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그 전제라 그러죠. 그럴 때 쓰는 잔, 이런 것도 전부 다 순금으로 만듭니다. 자, 그러면 이 상의 용도가 뭐냐? 상은 뭘 위에 올려놓는 거죠. 예, 뭘 올려놓느냐? 예, 오늘 30절에 보면 상 위에 뭘 올려놓으라 그랬습니까? 진설병을 올려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진설병이라고 하는 건 떡이란 말이에요. 이게 떡이란 말이에요. 근데, 떡인데, 이게, 파님 레헴이라고 그러는데, 얼굴의 떡이라는 말이에요. 직역하면. 얼굴의 떡. 우리는 진설병이라고 되는데, 얼굴의 떡, 이런 말이에요. 네, 파님이라고 하는 말은 얼굴이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얼굴의 떡을 진설해라. 그러니까 올려놔라. 네. 네, 이건 얼굴이라고 하는 건 사람 앞에 있어야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파님은 면전 또는 사람이 여기 있다 또는 임재에 있다 그런 의미를 갖게 됩니다. 직역하면 진설병은 얼굴의 떡, 하나님 면전의 떡, 하나님 임재의 떡 이런 의미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러한 떡을 항상 떡상 위에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하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떡상의 용도는 바로 이런 파님 레헴, 이 진설병을 하나님 앞에 항상 두기 위한 용도예요. 이 진설병이라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 내용이 무엇이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할 무엇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안 돼요. 항상 드려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떡이 면전의 떡, 임재의 떡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만큼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면전에,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할, 이루어져야 할 무엇이에요? 즉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교통 속에서 이루어지고 드려져야 할 무엇이다. 하나님의 임재와 교통을 전제로 하는 무엇이다 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죠. 이 진설명에 대해 레위기 24장 5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고운 가루를 취하여 떡 12를 굽되 매 덩이를 에바 10분의 1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2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매 줄 위에 두어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항상 매 안식일에 이 떡을 여호와 앞에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여기 보면 진설병은 고운 가루로 구워 12개의 떡을 만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12이라고 하면 우리가 금방 이렇게 짐작하는 게 있죠. 나중에도 쭉 나오지만은 이 대제사장의 옷 같은 경우에도 12 그 이스라엘의 이름을 다 새기게 돼 있어요. 보석 위에. 그죠? 이런 것들을 보면 이 12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12지파를 가리키고 상징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떡은 10분의 2 에바로 만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바는 유대인들의 이렇게 그 된데요. 23리터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5분의 1이라고 하면 상당한 양이죠. 뭐 여지는 있지만 떡 하나가 4.5리터, 밀가루 4.5리터로 만들었어요. 굉장히 큰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걸 12개를 만들어서 만약에 동그란 떡이라고 하면 그걸 이렇게 12개를 만든 다음에 그걸 6개씩 쌓는 거예요. 이렇게 6개씩 이렇게 2줄로 이렇게 쌓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진설병을 만들어 일주일간 상위에 두고 안식일날 물려내서 제사장들이 먹고 안식일날 새떡을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12를 6개씩 2줄로 진설하고 그 위에 순전한 향을 두라. 향기가 나는 향을 두라.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무엇이라고 말합니다. 그 향기를. 향을 두라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진설하시는 이 떡의 의미가 향기로운 제사다. 하나님께서 흠양하는 무엇이다 하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12덩이의 떡은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또 이스라엘이 뭔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상징하는 건데 하나님으로 하여금 향기로운 그 제물, 아주 하나님이 이렇게 맡으실 때 아주 향기로운 그런 오퍼링이라고 그러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을 드리는 어떤 하나님께 만족감을 드리는 무엇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12지파로부터 하나님께, 이스라엘로부터 하나님께 드려지되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 그 무엇이에요? 이것이 상징하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께 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사실 떡은 뭐로 만들어집니까? 곡식으로 만들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에서 수고하고 얻은 열매,
그 소출, 그것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서 구워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에서 복된 삶의 터전에서 그 삶 속에서 일하여 수고하여 얻은 무엇이에요? 이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마치 그것을 향기로운 무엇으로 받으시고 기뻐하신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다 드려야 되는 것이고 어떤 면에서는 12지파가 마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눈앞에 이렇게 드리는 것 같은 그 무엇인데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가정에서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그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 가운데 우리를 세우셨어요. 자, 이런 성도로서 맺는 거룩한 열매들, 거룩한 영적 변화들, 거룩한 행실들, 하나님께 드리는 섬김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하나님께 마음을 들어 예배하는 것,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믿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야 할 바로 열매들이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무엇이라, 만족해 하는 무엇이라. 네. 네. 진설병은 바로 이런 것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겠죠. 이스라엘의 12지파, 또 어떤 면에서는 교회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교회로서 그 삶의 열매들, 그 삶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고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만족해 하는 그런 삶의 열매들을 늘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 이것을 마치 그림처럼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12덩이 떡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 교회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자신의 삶의 열매를 늘 드려 하나님을 만족해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것.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 자, 그래서 이처럼 드리는 것을 레위기 24장 7절에는 기념물이라 그래요. 아츠카라라고 그래요. 예, 이게 뭔가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기념물이라고 하는 거는 그거 자체는 아닌데 그걸 보면 생각나는 거죠. 그죠? 그러므로 이 상징성을 말하는 것이죠. 떡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고 그것은 무언가를 가리키는 기념물이에요. 무언가를 기억나게 하는 기념물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이 진설병 위에 있는 이 밀가루 가루가 하나님을 만족해 하는 게 아니에요. 만족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게 뭔가를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기념물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것을 가리키는 뭐예요? 떡 말고 다른 영적 실체를 상징하는 거예요. 네, 뭘 상징하느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맺어지는 성도의 거룩한 삶의 모습과 행실, 믿음과 경외, 예배, 이것들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양식이라, 영적인 무엇이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만족케 하는 무엇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참 기가 막히죠? 만약에 이 해석이 맞다고 하면 우리 같은 진짜 보면서 버러지 같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치 뭐 좀 비유가 이상하지만은 맛있는 음식을 드신 것처럼 만족스러워 하시는. 어? 그 뭔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참 이렇게 시원한 생수를 마시는 것처럼 아주 만족해 하시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아주 향기로운 향기를 맡으시는 것처럼 아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우리 같은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 계명 순종하고 사는 그 믿음으로 어떻게든 좀 경건하게 살고자 하고 죄 짓지 않고 살려고 하고 이런 것들을 열매 맺을 때 그게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하나님께 만족감을 드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남은 삶이 하나님을 지극히 만족스럽게 만드시는 그런 삶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 삶을 보시고 하나님이 야, 너를 보니까 난 생수를 마시는 것 같이 내가 기쁘다. 시원하다. 이러시면 또 얼마나 좋을까요? 야, 너는 정말 내 마음이 딱 원하는 대로 아주 적합하게 행동한다. 모든 일에 있어서 넌 정말 내 뜻대로 하는구나. 내가 참 너만 보면 기쁘다. 이런 사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성막 안에 있는 이 떡덩이들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그림처럼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언약을 맺은 사람은 이제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림처럼. 자, 그 다음에는 금등대예요. 네, 이것은 정금을 쳐서 만드는데 6개의 가지가 있고 중간에 이렇게 메인 그 스트림이라고 그러죠. 그 메인 그 가지가 올라가요. 여러분, 이렇게 그림을 보시면 벌써 많이 볼 거예요. 그 유대 지방에 가면 지금도 그런 촛대가 많죠. 이 7가지 이렇게 위에 이렇게 가지에 이렇게 등잔이 위에 있고 위에 밑으로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가지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딱 되는 촛대인데 매일 성경에도 그 그림 있죠. 우리 나눠드린 매일 성경에도 이거 그림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그냥 그림 참조하시면 돼요. 이거 뭔가 이렇게 설명이 복잡해가지고 도대체 이게 무슨 설명을 하는가 이렇게 잘 이해가 잘 안 되는데. 하여튼 그래서 7개의 등잔이 그 위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 메인 줄기에서 이렇게 쫙 이게 가지들이 나와가지고 이게 맨 위에 일직선으로 이렇게 등잔 7개를 이렇게 달 수 있도록 이렇게 매달게 돼 있어요. 이렇게 올릴 수 있게 돼 있어요. 그거 다 금으로 만들고 불집게, 불똥 그런 것도 다 금으로 만들라. 근데 맨 마지막은 내가 보인 식양대로 만들라 이렇게 얘기해요. 식양이 뭐예요? 설계 도면대로 만들라. 그러니까 설계도가 따로 있어. 또 어떤 면에서는 원형이 따로 있어. 모세가 하늘에 있는 어떤 면에서 원형을 보고 그 설계도 그걸 원형을 따라서 이렇게 만들었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라고 하신 이 성막의 기구들, 그리고 또 이 등대라는 물건은 사람이 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를 미리 보여주시고 그 식양, 원형과 또 설계도를 또 보여주신 거예요. 다. 그래서 또 모세가 만든 금등대는 어떤 면에서는 진짜가 아니에요. 그 무슨 말이냐면은 그 진짜를 본따서 만든 거예요. 모형이에요. 네. 그래서 기념물이라고 하는 말과 마찬가지로
이건 모사를 통해 진짜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인가 영적인 것을 가리키고 있는 상징이에요. 이것도 뭔가를 기억하게 하는 거란 말이죠. 자, 금등대가 진짜 실체가 아니고 어떤 영적 실체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럼 뭘 상징하는 걸까요? 이 등대는 특별히 거룩한 영역인 성소, 그곳의 어두움을 밝히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지성소에는 뭔가를 밝히는 게 없어요. 거기 하나님의 영광 자체가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불꽃, 등대 이런 게 필요 없어요. 근데 이제 휘장으로 가려져 있는 성소 내에는 그것을 밝히는 것이 이제 이 등대예요. 자, 그러나 이것은 어떤 면에서 단순한 물리적인 빛의 역할만 하는 건 아니겠지요.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당연히 어떤 영적인 빛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성소의 등대는 뭘 비춰요? 이 성소의 등대가 딱 불이 켜져서 딱 어두움을 물리치고 이렇게 딱 비치면 뭐가 보이겠어요? 벽 사면에 있는 스랍과, 그죠? 천장에 있는 스랍에 수놓인 것. 예. 네, 바로 성소의 영광과 그 스랍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 임재의 영광, 이런 것들을 환히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빛이 비치는 것은 기름을 태우기 때문인데, 레위기에 보면 이 기름은 감람유를 가지고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기름은 보통 우리가 길게 설명 안 해도 성령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등대의 빛은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힘으로 이게 비치는 어떤 빛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곳의 아름다움을 환히 밝혀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신약에서 보면 이 계시록에 특별히 이 등대를 딱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냐? 한마디로 말해서 교회를 상징하는 거다라고 딱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계시록 1장 20절 이하에 보면 이 등대에 대해서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큰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7등대는 7교회를 가리키며 7별은 교회 지도자를 가리킨다. 네, 이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교회 안에 임재하여 역사하심을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데요. 이처럼 금 등대를 교회에 비유하신 것은 매우 큰 뜻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이 등대라고 하는 것이 성소의 영광,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것이다. 즉, 하나님이 임재하신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곳이고, 그 교회라는 게 뭐예요? 신자들이 모인 곳 아니에요. 신자들의 모인 곳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 그 신자들의 삶이 얼마나 거룩하고 아름다운가. 그것이 환히 드러날 때 그것이 바로 등잔에서 나오는 빛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교회가 등대다라고 말하는 것은 성령께서 신자들 안에 임재하시고 신자들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드러내는, 훤히 드러내는, 그걸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교회를 통해 빛이 환히 드러나는. 교회가 건물이 아니잖아요. 우리 자신이 교회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서에서 바로 너희들이 교회다.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 신자들을 통해, 교회를 통해 진리가 계시되고 모든 참된 것, 아름다운 것이 밝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 죄된 실상이 드러나고 이런 죄가 책망을 받고 이런 죄인들이 구원을 받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의와 은혜가 드러나고 또 우리 교회 지체인 신자들의 영적 변화와 행실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사랑과 거룩함이 그 영광이 밝히 드러나고 이런 등불, 이러한 교회, 이러한 성도들의 아름다운 행실이 항상 환히 드러나야 하는 것을 말씀하신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그리스도인의 행실을 통해 성령의 능력으로 환한 빛이 밝히 드러나야 되고 이런 빛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온 세상을 비춰야 하는 것,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등대다. 교회의 영광과 아름다움이, 교회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이 성도들의 삶에 의해서 환히 드러나야 되는 것이다. 자, 그런데 이것이 성막 안에 있는 두 기구예요. 다른 말하면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성막 안에 있는 두 기구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러한 모든 아름다운 행실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늘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그것을 향기로운 제사처럼 올려드리고 그러한 성도들의 아름다운 삶의 열매와 행실이 또한 교회 바깥으로 환히 비쳐나가고 교인들끼리 서로 비칠 뿐 아니라 교회 바깥에까지 환히 비쳐나가고 또 안식일마다 새 것으로 그 진설병은 새 것으로 갈아요. 예, 다른 말로 말하면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서 드린 모든 삶의 열매들을 모으고 모아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님께 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했죠. 너희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제사, 산예배가 되게 해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 삶이 항상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삶의 그 예배의 엑기스를 모아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진설병을 드리기 위해서 성막 안에 들어오는 제사장처럼 우리가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어떤 면에서는 그 우리 삶의 예배 열매들을 모아서 또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다 그걸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지 이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에 딱 들어가면 맨 먼저 보이는 게 번제단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계속 위해서 죽으신 그 은혜가 신자들을 딱 맞이해요. 신자들은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칭의를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리스도의 피로 맑게 씻어서 온전히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돼요. 물두덩을 통해서 거룩하게 씻어요. 그리고 나서 그 거룩해진 신자들 안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열매, 열두덩이 떡처럼 우리 거룩한 삶이 드러나고 이 거룩한 삶은 교회로서 온 세상에 훤히 비춰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번제단에서 자신의 죄를 다 속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거룩한 의와 거룩을 얻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12덩이 떡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거죠. 등잔의 빛처럼 빛을 드러내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한 열매를 늘 드리는 성도로서 예배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성령의 열매들로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의를 얻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거룩을 선물로 얻은 사람들은 이런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단절될 수 없어요. 그리고 이 열매들이 성소 앞에서, 성소 안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렇게 귀중한 열매들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걸 얻으시려고 번제단에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신 거예요. 이게 목적이라고요. 그러니까 12덩이 떡을 얻으시려고. 교회가 이 세상에서 환한 빛을 드러내게 하시려고 아들을 번제단에서 죽이신 거예요. 아들의 은혜를 얻은 다음에 하나님이 만족할 만한, 기뻐하실 만한 그걸 안 내놓는다? 그거 좀 이상한 거예요. 그죠? 그걸 목적으로 아들을 그 지옥의 심판을 받게 하신 건데, 우리를 씻어 맑게 깨끗하게 하신 건데, 그래서 우리 신자들, 그 칭의를 얻은 신자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면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죄사함과 그 칭의를 얻어서 하나님 백성이 돼요. 하나님 자녀가 돼요. 그 자녀들은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드리고 자신의 삶의 성령의 열매를 늘 드리고 교회로 온 세상의 빛을 비추는 그런 백성들이에요. 그런 자들 위에 또 하나님은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고 내 백성이라고 하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그림처럼 보여주시는 것이 성막이라.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가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죠. 구약을 읽으면 그것이 상징적으로 나오고 모형적으로 나와서 그렇지, 사실 다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그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속죄함의 은혜를 얻은 자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된다. 네, 참. 얼핏 읽으면 이게 무슨 소린가? 이거 상 하나 만들고, 그죠? 촛대 하나 만들고, 이게 무슨 의미인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 어떤 영적 실체를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네, 그것이 밝히 드러나면, 그건 바로 신약의 의미와 전혀 다르지 않아요, 사실. 오히려 신약의 의미를 우리가 그림처럼 볼 수 있도록 보여주는 거죠. 그죠? 좀 그림처럼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참 진설병처럼 정말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만족해하는 그런 성령의 열매가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우리의 모든 삶이,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도 흔히 주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 되면 참 좋겠다. 그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하시죠. 네. 주님, 하나님께 항상 드려져야 할 향기로운 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만들어내시는 거룩한 행실들, 그것이 또 늘 세상을 비추고 밝혀야 되는 것 들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참 이런 것들이 잘 발견되지 않아서 참 우리가 마음을 치고 우리 심령이 고통스럽습니다. 주님 앞에 부끄럽습니다. 세상을 좋아하는 뿌리 깊은 죄악이 이런 아름다운 것들을 더럽히고 부패케 하고 냄새나게 만드는 것, 참 답답하고 슬픈 일이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더욱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이 죄의 모든 정욕에서,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구원해 주시고, 이 성막의 그 아름다움을 우리도 사모하게 하셔서 죄에서 자유케 된 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길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